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에서 다윗 임금이 병적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백성의 수를 파악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 모세오경 민수기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탈출기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거죠. 여기 오늘 다윗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백성들의 수요를 다 세웠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죄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수요가 200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추산되는 거죠. 광야에서 그 많은 인원을 하느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거죠. 척박한 환경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의 수요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다윗이 병적 조사를 하는 이 경우는 다윗은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거죠. 권력을 잡은 거예요. 나라의 지배자, 통치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병적 조사를 하는 이 마음은 이제 하느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산이나 여러 가지 능력에 의지해야겠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회피해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지나가면 하느님도 지나간다라는 격언이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보통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또 평온할 때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하느님이 없이도 살만하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선진국들에 진입한 그런 나라들 보면은 종교가 또는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또 확고하지도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겠다, 하느님 없어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미국은 약간 좀 특이한 사례긴 해요.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 아직도 뜨거운 나라가 미국이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시죠?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누구한테 간절히 애절히 막 부탁하다가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힘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 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때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어지죠. 별로 생각도 잘 안 납니다. 내가 그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나자렛 고향 사람들도 그런 마음인 겁니다. 우리 같이 지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뛰어난 거지? 왜 이렇게 특별한 거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거죠. 우리 마음이 항상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다윗이 위대한 점은 자기의 그 마음의 상태를, 심리적인 그 상황을 잘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이런 죄스러운 상황을 하느님께 자비를 청합니다. 영적인 사람인 거죠. 심리적인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잘 못 들여다봐요. 그리고 아니 민수기에서도 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병적 조사했는데 제가 한 거 갖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속에서 죄를 발견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아야겠다. 물론 나쁜 건 아니죠. 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 이거죠. 그거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자렛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늘 일상 속에 계시다는 것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찰하고 영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근데 이렇게 자기 마음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행위를 못하게 되면 그 심리적 자아가 엄청 커집니다. 이렇게 강화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심리적 자아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변명이나 핑계나 합리화를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질 못해요. 뉘우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교만한 자아가 되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자아를, 심리적 자아를 들여다보는 존재이죠. 늘 그렇습니다. 영적인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되어가는 하느님. 내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자아는 깨닫고 또 확고하게 믿고 있고 그 희망으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심리적 자아는 이런 걸 몰라요. 심리적 자가 최고도로 발휘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 합리성인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해요. 모든 거를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다 못 믿겠어.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삶은 신비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신비인 거죠. 여러분이 있어요. 이 모든 게 있어요. 기적이라는 거죠.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있게 만드는 분이라는 거죠. 영원히 우리 살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없고, 우리가 무슨 수학 방정식으로 아니면 관찰에 의해서 어떤 과학적인 증명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 자아는 난 보이는 것만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증명해낼 수 있는 것만 믿겠어 이러죠. 근데 하느님은, 하느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 불가능한 신비의 하느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늘 하느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늘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당신을 닮아가는 길을 걷고자 하심을 감사하고, 또 그래서 하느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서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